네, 오늘은 멀리 알래스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윤호영 목사님 모시고 행복한 목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카고에 오셨는데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목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알래스카에서 30년째 살면서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시작해서 15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윤호영 목사입니다. 네, 알래스카 예.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곳인데 네, 알래스카 앵커리지 예. 앵커리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 사실 우리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사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전혀 못 가보신 정말로 그쵸. 낯선 땅인데 모두가 또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알래스카 지역 또 앵커리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역하시는 그 알래스카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래스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추운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한테는 제가 30년 살면서 느낀 바로는 정말 좋은 곳이고요. 아름다운 곳이고요. 또한 알래스카 그 땅 자체가 네. 뭐 우리가 대한민국을 비교하자면 남북한 합친 거 8배라고 또 이렇게 네. 미국 본토 안에 집어넣으면 3분의 1을 커버한다고 정말 광활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그렇게 큰 땅에 75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네. 알래스카의 주도는 주노라는 곳이고 가장 큰 도시는 앵커리지인데 네. 앵커리지에 한 35만의 인구가 살고 있고 네. 또 그 지역 안에 또 한인 교회들이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가 16개, 네. 그 외에 또 소속되지 않은 교회까지 합친다면 한 25개를 이루고 있고요. 네. 교민이 한 5천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알래스카의 특징은 뭐 빙하, 네. 또한 더 나가서 백야, 또한 뭐 오로라, 개썰매, 경주 그렇게 또 알래스카에 걸맞는 네. 또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자연이 재산이고요. 네. 또한 정말 많은 여름철에는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한 번쯤 오시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카고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래스카에 대해서 또 앵커리지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들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30년 되셨다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러면 청년 때에 네. 한국에 계시다가 네. 이민을 오셨는데 보통 많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를 향하게 되는데 네. 이 알래스카라는 앵커리지라는 이 지역을 어떻게 택하셔서 그쪽으로 이민을 가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저희 가족 이민 역사가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큰 누님이 네. 45년 전에 미국 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아, 네. 지금 현재 그 리치몬드 버지니아에서 45년을 살고 계시고요. 네. 저희 큰 누님이 작은 누님을 초청하셨어요. 아. 네, 작은 누님을 초청하셔서 네. 들어와서 잠시 동안 그 리치몬드 버지니아에 사시다가 네. 한국 분하고 결혼하시면서 LA 쪽에 사시면서 네. 그 당시에 40년 전 이야기죠. 네. 알래스카에 가면 뭐 그 당시에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 작은 누님 가정이 알래스카를 이주하셔서 네. 저희 부모님을 초청하셨고 네. 저희 부모님 35년 되셨고 네. 또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초청하셔서 저희가 또 30년째 그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A에 누님이 먼저 정착을 하셨는데 네. 이제 알래스카를 또 새로운 땅으로 그렇죠. 이주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온 가족들이 그렇죠. 초청되어 오신 그러한 경우 아주 자연스럽게 네, 네. 그렇게 하게 누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네. 온 가족이 예. 이제 미국 땅으로 오시게 되셨는데 이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중해종의 길을 걸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예. 처음에는 목사님 또 개인적인 또 네. 사업도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생활들이 있으셨을 텐데 네.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그러한 또 아주 중요한 계기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사님 가운데 있으셨을 텐데 네. 목사님 어떠셨는지 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89년 2월 달에 이민자의 삶을 가장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알래스카 앵커리지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작은 누님 가정이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그곳에 계셔서 네. 그곳에 가서 저희 작은 누님의 신앙이 좀 돈독했어요. 네. 저희 작은 누님이 섬기는 교회가 순복음교회였고 네. 바로 첫 번째 주부터 나간 곳이 순복음교회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열심히 그냥 표현하자면 그냥 그 당시에는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네. 주의를 지키는 성도, 어쩌면 또 형식 성도 아니면 뒷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이제 있었어요. 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바뀌면서 그 새로 오신 부임하신 목사님이 네. 열심히 하라고 네, 저한테 네. 가까이 와주셨는데 네. 그 당시에 저의 신앙으로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네. 그 지금 제가 그 당시 나가던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 같은 또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상의를 했죠. 네. 네. 지금 현재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게 물론 신앙 안에서 네. 든든히 서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나한테 부담이 된다. 네. 차라리 그냥 더 작은 교회 가서 섬겼으면 좋겠다. 아, 내가 그곳에 가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새생명 순복음 교회라고 그 당시에 그 피로건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를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옮겨서 저에게 있어서 그 피로건 목사님을 만난 게 바로 정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아니면 정말 네.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저의 고백은 목사님 저 뭐 기도할 줄 몰라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괜찮습니다.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뭐 기도하면 감사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랬더니 네. 예, 감사기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네. 저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에게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네. 결국은 주일날만 나가던 제가 이제 수요 예배도 나가게 되고 네. 또 금요 예배도 나가게 되고 또 새벽 예배도 나가게 되고 네, 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예배 중심의 삶을 또 이렇게 그것이 뭐 신앙이 있어서 하기보다는 목사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그렇게 교제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잘 이끌어 주셨네요. 네, 네. 예, 그저 저한테 아주 특별한. 아, 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 금요 예배 때 네. 정말로 성령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다른 거 아니고 보통 때와 다름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정말 기도 시간에 저를 어루만지시면서 정말 그 전까지는 마치 기도를 하면 네. 뭐 사람을 의식하거나 뭐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정말 저를 터치하셨을 때 그때는 네. 정말 누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 누가 듣든지 네. 뭐 관계없이 정말 눈물 뿌리며 콧물 뿌리며 정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아, 정말 저에게는 네네. 그 다음부터 저의 신앙 가운데 정말 금요 예배가 마치 뭐 표현하자면 그 사우나 갔다 와서 개운함감을 느낀 것처럼 네. 그렇게 부르짖겨 기도하게 됐고 그렇게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네. 기쁨이 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신앙생활 안에서 있다 보니까 네. 그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한 30명 정도의 작은 교회다 보니까 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같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기에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주의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뭐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주변에서 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권면을 네. 해주신 거네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그냥 평신으로서 네. 열심히 섬기고 싶다고. 네. 특별히 제가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영어도 잘 못하면서 네. 청소 용역 회사를 했었거든요. 아, 회사를 직접 운영을 예. 그래서 뭐 정말로 네. 뭐 그 청소 회사가 네. 뭐 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네네. 정말 많이 성장했고 네. 한때는 뭐 일하는 사람이 한 60명까지 있을 와, 정도로 네. 뭐 정말 뭐 알라스카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은 청소 회사였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제가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렇게 청소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네. 파타임이 되고 교회에 있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했고 마치 아, 표현하자면 네. 그러니까 저의 사업이 부업이 됐고 네. 교회에서 있는 것이 본업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졌어요. 주의 정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완전 뭐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상담하게 됐어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한번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아. 주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놓고 이제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벽 40일 작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목사님 몇 살 예, 때? 30대 초반. 아, 30대 초반에. 예. 아, 네. 제가 한국에서 네. 의경 제대하고 이민을 왔어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한 2년 만에 바로 청소 영역 회사를 시작했고요. 오, 예. 그 이민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서부터 이민 온 친구도 있었고 네. 한국에서 군대까지 마치고 온 친구도 있었는데 네. 만약에 늦게 온 후자 친구들 가운데서는 앵커리지에서는 그래도 좀 네.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네, 빨리 성공을 예, 하신. 예. 정말로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때 네. 잘 나갔죠. 네, 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의 그 권면을 듣고 어쨌든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얘기 하다못해 한국의 장모님도 또는 아는 지인들도 마치 뭐 꿈을 통해서 뭐 기도를 통해서 제가 뭐 어떤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얘기도 네. 듣고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했는데 네. 저에게는 응답이 없었어요. 목사님도 어느 정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신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 저에게 담임 네. 목사님의 말씀은 네.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아. 그렇게 다가왔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고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확신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또 흘렀고 다시 또 40일 새벽 예배 작정해서 또 응답이 없었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100일 작정을 하고 그래도 저에게는 아. 뭐 그냥 주를 위한 열심은 기뻤지만 네. 그렇다고 뭐 주의 길을 가겠다는 생각까지는 해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하면서 40일 또 했어요. 네 번째 예, 네 도전. 번째. 예. 그때 둘째 날 저에게 네, 하나님께서 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 말씀.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네. 모든 일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라고 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른 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네. 그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40일 작정하는 둘째 날 받고 40일을 마치고 목사님과 또 함께 기도했던 사모님, 아내 또는 몇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데 네. 다들 거의 동일하게 응답을 받았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응답을 받았는데 네. 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내면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윤 지사님 신학합니다. 아, 이제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빼도 박도 못하신 상황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또 때마침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골수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적은 네. 성도 가운데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네. 교회가 작은데 이래도 꼭 가야 되느냐, 평신도로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2년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제가 그때 바로 신학을 간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뭐 한편은 이제 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때로는 이렇게 투병생활 하시면서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네. 만약에 표현하자면 인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강해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네. 제목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어떤 주제 설교 그런 식으로 조금씩 틈틈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힘드실 때에는 네. 때로는 새벽 예배도 세워 주셨고, 네. 아니 금 예배도 세우게 하셨고, 근데 신학하기 전이었는데. 예, 그렇죠. 예, 평신도 네. 때 그렇게 네.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목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네. 도전하시고 네. 그때 제가 체험했던 게 뭐냐면 2년이라는 시간을 막았지만 그 후에 우리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을 때 네. 2년이라는 시간이요 결코 정말 아깝지 않은 아니 하나님께 길을 여셨을 때 그 모습 가운데는요 정말 네. 빨리 네.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때가 되었을 때 예.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니까.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체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으면 네. 열자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여시면 누구도 닫을 자가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네. 그냥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가게 됐는데 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저에게 중요한 건 이민자의 신앙생활 아니면 이민자의 목회생활 가운데 네. 가장 제가 그 당시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뭐 이곳 시카고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알라스카 지역에는 뭐 기도원이라든지 네. 뭐 개인적으로다가 영성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하면서 네. 공부를 한국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한국으로 예. 가서요. 예. 미국에 있는 신학교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면서 또한 저의 가정도 집도 팔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 둘 네. 또한 더 나가서 저희 작은 형님이 그때 이혼하셔서 네. 조카 딸이 둘 있었는데 둘을 케어하면서 살림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한국을 떠났고 저희 아내는 저희 아들 둘과 조카 딸 둘을 케어하면서 생활했어요. 그러지 그냥 홀로 남으셔서 예, 가족들을 살피시고 목사님 혼자 예. 신학을 위해서 한국으로 예. 가시고 그죠. 그렇게 가실 때 뭐 사모님도 물론 응답을 받으셔서 주의 종의 길을 가시고 또 사모 역할을 하겠다라고 기도하셨겠지만 또 나름 현실적인 문제가 또 눈에 탁 보이면서 혹시 다른 어떤 뭐 반대나 아니면 갈등이나 네. 뭐 이런 요소들은 없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응답받기 전에는 네. 뭐 그런 뭐 왜 그렇게
평신도로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사업도 잘 나갔는데. 예. 그랬었는데 뭐 그 당시 30년 전에 거의 뭐 최소한 25년 전에 한 달 생활비가 8,000불 이상 그렇게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까 뭐 괜찮았었는데 근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주회를 가겠다는 확신을 섰을 때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생활비를 줄이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8,000불, 6,000불, 4,000불로 줄이는 작업. 있는 집을 팔고 또 안에 이렇게 새로 들어가고 뭐 그런 작업을 펼치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갔고요. 한국으로 가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이제 오살리 기도원, 기도부에서 뭐 같은 동기분들이 제가 이민자의 삶을 생각하면서 신앙 그 평신도로서 했던 그 제가 아무리 그 부르짖는 기도라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동기가 처음에 바로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기도구에 집어넣고 3시간 있다 보자 라고 하는데 이게 3시간에 30분도 저한테 좀 힘들었죠.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 현재 목회하는 데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기들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렇게 기도 훈련시킨 것도 뭐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같이 함께 동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동기분들 그 덕분에 제가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요 그 영성적인 부분 가운데 지금도 새벽 재단에 뭐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정말 강대상을 지키는 그 모습이 계속 유지됐다고 생각합니다. 참 너무 감사한 거죠. 늦깎이 목사로서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아주 좋은 또 멘토가 되는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 주변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이 있었고 또 신학을 하면서도 또 좋은 친구들이 함께 또 기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그 사역을 또 목사님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리고 이제 신학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앵커리지에 다시 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뭐 미국 목회는 사실 개척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있는 교회 부임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더 뭐 많은 수가 있는데 개척을 결심하게 되신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예, 그냥 제가 처음 신학할 때부터 개척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처음부터 뭐 2년째 들으면서 청소년학회사에 뛰어드는 것도 그때 제가 가졌던 게 뭐가 있었냐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 못하는 거나 뭐 내가 영어 못하는 거 똑같다라는 그런 깡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의기를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정말 그냥 이민자들이 평신도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그것이 뭐 제가 접목하자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이민자들의 삶이 외롭고요, 힘들고요, 어렵고요. 그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뭐 그거를 꿈꾸면서요.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하면요, 성경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을 가장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은 똑같았어요. 서로 같이 함께. 늘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라면 초대교회의 그 모토를 가지고 그래서 뭐 서로 떡을 떼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뭐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는 뭐 그것을 꿈꿨고요. 바로 그것을 초대교회 역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 가운데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 모습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다음에 질문드릴 질문이었는데 이게 목사님 목회관이 그런 어떤 초대교회의 그러한 모습들 함께 떡을 나누고 또 자신의 것을 공유하고 또 삶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를 꿈꿔오시면서 지금까지 이제 14년 개척하신 지 이제 14년, 15년째 들어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 해가 다르게 그 지역 또한 그 모든 이민자들과 함께 이제 조금씩 커 나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그 지역 사회를 또 바라보면서 또 꿈꿔오고 또 걸어왔던 그런 모습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목회관과 더불어서 그 알래스카 지역 그 지역을 향해서 교회들이 지금 목사님 교회가 감당하시고 있는 그런 역할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알래스카에서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교회 되길 원했어요. 신앙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성령 운동하는 교회. 그러면서 또 더더욱 제가 우리 은하평화선보험교회 평생 실천 목표가 다른 건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학습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네. 주님이 행하셨던 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의 제자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섬기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네. 그러면서 개척할 때부터 저의 마음 안에도 있었고요. 성도님들에게도 심어줬던 것은 네. 비록 우리 교회는 숫자적으로 아니면 건물로는 작지만 네. 하나님께 허락하신 꿈이 크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개척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올인이었어요. 지금 마치 표현하자면 세상적인 표현하자면 맨 땅에 헤딩해서 살아남는 자 하나님께 쓰신다. 저의 마음 가운데는 준비된 자 준비된 만큼 쓰신다. 네. 끊임없이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뭐 숫자적인 뭐 성장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네. 그렇게 네.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정말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 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뭐 자녀들 말씀 양육하는 그런 공동체. 또 실질적으로 이민교회의 대부분이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네.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맞습니다. 어떤 다툼, 싸움.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고요. 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자녀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네. 다시금 변화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네. 오래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뭐 지역 사회를 모르고 또 지역 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사역을 감당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도저히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네. 지역 사회와 지역 교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꿈꾸에 나왔죠. 예를 들면 뭐 어떠한 그러니까 모습들로 저는 지역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중점적인 부분이 있으면요, 그것이 잘 된다 그래서 중복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라 네. 뭐 또 다른 사역. 정말 우리들이 자녀들 돌볼 수 있는 것이라면 네. 그래서 특별히 뭐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네. 뭐 그러니까 뭐 대학교 뭐 고등학교 형들이 언니들이 누나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호목을 도와주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교회에서 하고요. 네. 음악 교실이라고 뭐 그냥 저희들이 다 교회에서 픽업하고 라이브 다 모든 거 하면서 네. 뭐 기타 교실, 뭐 드럼 교실, 피아노 교실 그런 것도 그냥 자녀들이 교회를 좋아할 수 있는 하다못해 교회에다 항상 뭐 탁구다이도 펼쳐놓고 네. 지금 저희 교회는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당구다이까지 펼쳐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말 네, 네. 알라스카의 그 긴 겨울을 네. 잘 보낼 수 있는 항상 교회에서 머물 수 있는 와서 놀고 예. 먹고 그렇죠. 즐기고 예, 또 그래서 예배도 저희- 드리고 예. 저희 교회는 지금도 그러니까 네.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네.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아니면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뭐 친교를 할 수 있게끔 국밥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네. 뭐 일반 성도님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지치고 집에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데 네. 그 전에 만약에 일이 일찍 끝나면 식사하고 예배를 드리든가 아니면 일이 늦게 끝나면 예배 드리고 친교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놨죠. 가족과 같은 그 예. 교회를 만드시기 예, 다른 위해서 교회, 다른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네, 네. 그것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예. 교회에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네. 교회에 있으면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이렇게 쭉 이제 개척하시고 교회를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늘 이 목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선배 목사님들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도 아마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힘들었던 뭐 물론 즐거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겠지만 또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목회 현장도 있었고 또 눈물 나는 그러한 일들도 있으셨을 텐데 지난 14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때가 나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라고 하는 네. 또 그런 회고의 시간들. 뭐 힘들지 않다는 건 자체가 뭐 네.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인 것 같고요, 거짓말 같고요. 뭐 개척할 때부터 네. 실제로 부딪힌 부분이 있어요. 저 형님이 계시는데 네. 제가 고향이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곳이 앵커리지고 또 신학을 와서 저의 과거의 모습을 아는데 네. 앵커에서 개척하는 걸 많이 반대하셨어요. 친형님이. 예, 왜냐하면 네. 예수님도 고향에서 개척을 당하셨는데 왜 여기 살려고 하느냐. 차라리 선교지를 나가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미국 어딜 가도 좁더라고요. 네. 뭐 결국은 당장은 뭐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다 알 건데 네. 처음부터 나는 나의 그 그냥 모든 걸 다 보인 상태에서 네. 그래도 뭐 윤호이가 목회하더니 조금은 변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선한 영역이라 생각하고 네. 여기서 하겠다라고 네. 네.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올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신학하기 전에 정리했던 그래서 이 조금 있는 돈을 가지고 네. 단층짜리 투플렉스를 샀어요. 그래서 잔디밭을 파킹장으로 만들고 네. 방 2개짜리 그쪽을 성전으로 꾸미고 그 뭐 알라스카는 특별히 뭐 겨울철 춥기 때문에 거라지가 있는데 더블 거라지인데 그것을 침교실로 만들고 네. 그 침교실에는 또 이렇게 자녀들 위해서 컴퓨터를 5대 이렇게 놓고 인터넷을 속도를 좀 빠르게 해놓고 네. 그 나머지 방이 3개 있는데 아들 방, 저희 방, 또 이제 하나는 사무실 쓰는데 안방만 빼놓고는요 다 오픈된 상태에서 거의 뭐 저희 삶이 없는 거죠. 집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교회로 네, 오픈하고 그러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사업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네. 삶을 살아가면서 건물 페이먼트까지 해야 됐어요. 네. 그래서 남 밑에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 뭐 성도님들이 뭐 누군가가 왔을 때 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고민이나 신앙 상담이나 아니면 이 모양 저 모양의 대화를 나누면서 뭐 12시까지도 대화를 나눠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12시에 대화를 마치고 청소를 가고 네.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정말로 기뻤고요. 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성장했는데 네. 그 개척 교회를 또 가르치시고 또 목회자를 가르치시고 성도님들이 와서 좀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교회는 또 다른 방법으로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청년 사역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네. 뭐 저희가 평신도 때 청년 사역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하나님께 열어주셔서 알라스카의 그 긴 겨울철을 청년들이 실내 축구를 했었어요. 근데 돈은 없는데 네. 같이 놀고 싶고 그런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투자를 마음껏 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가운데 결국 제가 제안한 거는 경기할 때에 그냥 경기하기 전에 끝날 때 같이 기도하자. 청년들 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아니요, 아닌데. 교회를 나오는 청년들이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한 해를 했는데 이건 투자도 괜찮겠다.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2,000불이라는 돈은 네. 결국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는 근데 둘째 지나면서 네.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네. 그 청년들이요. 뭐 그냥 금요일 저녁에 경기를 하는데 네. 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교회에서 또 뭐 삼겹살도 먹이고 뭐 음식을 먹였어요. 네. 그리고 새벽까지 교회에서 놀면서 뭐 드럼 치면서 기타 치면서 뭐 기타 하나만 사주면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체적으로. 예, 자기들이 한번 콘서트를 하고 싶다. 알라스카에 사는 교민들을 위로하고 싶다. 네. 그것이 제가 2005년도에 개척을 하는데 2008년도 얘기예요. 2008년도에 그들이 그런 걸 꿈꾸면서 불과 3년 예, 만에 2년 두 달 동안 연습을 해서 네네. 앵커에 있는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콘서트를 했어요.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그래서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라는 주제를 가지고 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함께했던 청년들은 몇 명쯤?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 네. 당기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게 다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아닌데 네. 자기들이 끌어모아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왔어요. 처음에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디프리 한다고 예, 간 곳이 노래방이었어요. 청년들이다 보니까. 청년들이다 보니까 네. 신앙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네.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그 친구들이 네. 자신들이 이제 앵커에 있는 한인들한테 다 얼굴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네. 술집도 못 가고 또 제대로 뭐 담배를 피는 친구들도 자꾸 조심스럽게 되고 자기네끼리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 가운데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도 하고 네. 또 떨어져 나가는 청년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청년 사회로 바뀌었고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처음에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그 이미지가 네. 그렇게 조금 작은 물질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 청년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시작됐고 그 청년들이 동생들을 돌보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모습 가운데 참 너무나 아름답게 했고 교회 성장했는데 건축할 때 네. 반대하던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건축을 해야 좀 더 되는 상황 큰 성전으로다가 속에서.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거였지만 좀 더 큰 곳으로 네. 교회 돈이 없었어요. 2만 불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에요.
근데 뭐 겨울철에는 뭐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제 성전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때 성전을 사해서 그러면 뭐 그냥 건물을 새로 얻죠. 그랬는데 이제 건물을 몇 개 봤는데 성도의 마음 가운데 네. 이 건물을 얻을 게 아니라 선물 삽시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네, 그런 네. 마음을 가졌다는 게.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성전을 구입하게 될 때 안수사님 한 분이 네. 저 앞에서는 목사님 잘 될 겁니다라고 했는데 뒤에서 끊임없이 힘들게 했어요. 이거 목사님 불가능한 거 하려고 한다. 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받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안수 지사님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이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저희 교회 그 자매님이 그 미용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으로 불렀어요. 집으로 불러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머리를 네. 진짜 완전히 밀었어요. 삭발을 했어요. 목사님 머리. 예. 그리고 네네. 그 안수 지사님이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모자를 쓰고 찾아가서 병실에서 모자를 딱 벗고 네. 지사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지사님은 그냥 투병 생활에만 전념하시고 네. 하나님의 일이니까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고요. 네. 2만 불밖에 없던 교회가 한 달 사이에 30만 불을 만들었어요.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죠. 네. 저는 지역에 신문이 2개가 있는데 한인신문하고 교차로가 있는데 두 신문에다 매일같이 반 페이지 광고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 거라고 믿었고 누군가는 기도해 줄 줄 믿고 은혜평화서 모험교회가 좀 더 큰 성전을 이전합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예,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랬을 때에 네. 그때 이웃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 네. 신문을 보고 막 그냥 너무 막 흥분이 되고 네. 마음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분도 사실상 어려운 분인데 보름치 페이책 1,000불을 받은 게 있었대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한테 이거 목사님한테 무명을 갖다 드리라고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분의 1,000불 또한 그 수요 예배 때 저희 권사님의 1,000불 네. 그렇게 해서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 30만 불이라는 돈이 만들어지기까지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해석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요. 뭐 어떻게 표현해낼 수 없을 정도로 이루셨어요. 네. 뭐 그런 모습 가운데 건축을 이뤘고요. 교회는 정말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성도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네. 60명에서 120명, 150명, 170명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감사하죠. 네.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은 알라스카에서 결코 네.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너무 감사했죠. 네. 예. 네. 그럼 막 부흥의 또 현장 가운데에서 네.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뭐 이제 목회 현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또 아픔에 관한 이야기가 되실 텐데 사랑하는 큰 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또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 그렇죠. 사실 그렇게 긴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2012년 네. 뭐 그어간 7월 13일. 네, 이라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2012년 7월 13일이 13일 금요일이었어요. 네. 저희 교회 그 당시에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셨고요. 여름 성경학교를 끝내놓고 네. 부목사님, 전도사님, 청년들이 그 스태프들이 네. 앵커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으로다가 캠프를 떠났어요. 그래서 성인들은 저하고 함께 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네. 이 금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네. 뒤에서 막 웅성웅성대요. 캠프에 같이 함께 하자는 청년들이 전화를 받고 저희 아내에게 바꿔주었고 네. 저희 아내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그랬더니 캠프에서 사고 났대요. 네. 우리 아들이 숨을 안 쉰대요. 알았어. 라고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설교가 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이라면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잖아요. 사랑의 식어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책망에 대해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편리로 바꿔버렸고 주의 백성들이 타협하면서 순교를 잃어버렸고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는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결국은 더 나가서 너무나도 부유해서 너희들이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그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네. 말씀을 다 마치고 자 캠프에서 사고 났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캠프에 같이 함께 하지 않은 장로님이 네. 캠프에 있는 부목사님과 서로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기도회 다 끝났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태원이 천국 같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네. 깨끗한 영혼 하나님께 부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한 권사님이 저에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데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런 상황에도 아들이 그렇게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도 끝까지 강대상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구나. 주님께 평안 주셔서 네. 주님께 평안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려는데 중간쯤에 저희 아내가 사모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21년 살면서 지금 대학교 3학년 그때 모습 가운데 전국 깨끗한데 장기 기증합시다. 아, 사모님이. 그래서 저도 먼저. 다시 한 번 또 깜짝 놀랐어요. 네. 나에게 맺던 평안이 나의 아내에게도 맺구나. 그래서 바로 병원에 전화했어요. 네. 우리 아들 장기 기증하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병원에 사는 얘기가 네. 아무리 젊어도 네네. 그러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장기를 기증받을 수 없대요. 아.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안구는 기증받을 수 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주었어요. 네. 뭐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안구를 기증해 주었고요. 그 캠프에서 저희 아들이 사고 났을 때 그 바퀴 4개 달린 그 포일러 오토바이 네네네네. 하다가 그 뒤집어지면서 저희 아들이 머리를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서 그 주님께 부르셨고요. 네. 뒤에 탔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매가 혼수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캠프에서 헬기로 병원으로 이동 중이었고 저는 예배를 마치고 저 아는 목사님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갔고 저희 아내와 네. 장로님들은 병원을 향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모습 가운데 뭐 사고 현장에 갔지만 뭐 이미 다 거의 다 끝나간 상태고 네. 다시금 돌아오면서 병원에 들려서 그 자매의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부였어요. 아. 그래서 정중히 사과를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고로 이런 상태가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드리고 다시금 저 혼자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네.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자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네. 교회에서는 이제 21일 릴레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자매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네. 네. 근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 자매님이 온전히 회복됐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뭐 그냥 뭐 주의종으로서 만약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사고 현장에서 다른 네. 자녀가 그렇게 됐다면 어쩌면 진짜 목회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아들 하나님께 부르셨고 네. 그냥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게 끝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매님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네. 그 결혼 상태에 있을 때는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랬는데 깨어나고 났더니 교회를 상대로 저희 아들을 상대로 죽은 아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했어요. 아. 그래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캠프에 갔던 부목사님이 네. 또는 전도사님이 청년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어떻게 목사 아들이 죽냐. 뭐 이상한 소문이 돌고 막 그러면서 네. 뭐 그 한참 성장하던 성도들의 그 뭐 어쨌든 그 모습 가운데요. 거의 3분의 2의 성도가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 네. 말미에. 와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네. 뭐 다른 아들 잃은 슬픔, 법적인 문제, 또는 교회 성도들의 나감, 네. 뭐 어디까지 끝인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고통은 산자의 몫이구나. 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4년 동안 재판을 했어요. 아,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예. 네. 뭐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상대편 변호사에서 저희 아들 페이스북, 저희 아들 학교 친구, 교회 친구, 또 하다못해 이웃교를 방문해서 이웃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요. 목사님, 지금 상대편 변호사 찾아왔어요. 네. 태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뭐 우리 아들 친구,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해줘요. 변호사 찾아왔다고. 네. 그것이 마치 정말 송곳을 찌른 것보다 더 아팠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뭐 감사했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민교회의 모습 가운데요. 가장 큰 게 아픈 게 소문 문화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가 이거 내가 말을 해봤자 네.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오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자. 그냥 침묵을 선포했어요. 내 입장에 대해서 어떠한 더 이상 뭐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깨닫고 침묵을 선포했고요. 2012년 7월달 그렇게 되고 그 어떤 아픔 가운데 있다 2014년도엔 침묵회를 선포했고 네. 2014년도에는 더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자. 네. 뭐 아무리 이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뭐 소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 속에서 4년 동안 그렇게 지내오면서 2012년도에 그 사고를 당하고 네. 2014년도에 5월달 선교를 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서 이틀 뒤에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는데 네. 병원을 갔더니 뭐 숫자도 기억을 못하고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해요. 건강검진 결과 뇌경색이라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물었죠. 이게 뭡니까? 그런 그 질문을 하고 결국은 아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강북 삼성병원에 뇌출혈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약물 치료하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그 아내가 차라리 큰 소리 치는 게 낫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교할 수 없는 뭐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제가 뭐 그 사회 해먹었는데 저희 아들 천국 환송 예배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족 대표로 인사하면서 이제는 사꾼 목자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 아들 천국 간 거 내가 확실하는데 정말 저희 아들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저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더 이상 사꾼으로서 정말 살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고백했어요. 목사님 그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또 사모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너무 담담하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셨을까 옆에 있는 제가 그 아픔이 느껴지는데 정말로 우리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들 또 시험들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같은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 또 위로 또 그 담대함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그 주변에 목사님과 같은 그 경험을 하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존재하실 거예요. 지금 이 MCTV를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왜 내 삶 가운데 이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 고난이 계속되는 것일까? 언제가 끝일까라는 그러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뭐 여전히 마음 가운데 목사님도 그 아픔이 생각할 때마다 그 아픔이 일겠지만 또 그러한 경험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뭐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마디 해주시면 그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사고를 당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뭐 한 번도 설교를 걸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걸 확신해 서고요. 저에게 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항상 그 당시에 사고를 겪고 나서 바로 설교할 때 그 찬양 한 두세 번 불렀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빼앗길 수 없네. 제가 보통 때 설교할 때 어떤 설교 어떤 능력보다도요 삶으로 보여주는 목회자가 되길 원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는 뭐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지만 강대상에 내려오면 이민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함께 주방에 들어가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저의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요 정말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정말 저희들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셨어요. 일단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그대로요.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삶의 모습 가운데 고난이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정말 신앙생활 아니면 어떤 직분이 있다도 고난은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그 누구도 우리들의 흐르는 눈물의 샘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믿는 믿음 가운데요. 더더욱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정말 평안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딥니까? 네. 뭐 그냥 다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처지 형편 다르고 그러면서도 신앙을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가운데 네. 뭐 제가 잡은 건 말씀이었어요. 뭐 정말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요 정말 인생 가운데 큰 장애물도 제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큰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 이길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의 위로 당장은 뭐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래요. 네. 당장은 내가 한 얘기들이 위로가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더 눈덩이처럼 나에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을 선포하고 네. 정직을 선포하고 네. 그러면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이민자의 삶 고대예요. 또 이민신앙, 또 네. 이민 목회자의 삶 정말 때로는 정말 어쩔 바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제가 경험했던 그 주님은 항상 저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 평안이 임하기만 한다면 뭐 저희 교회가 이름이 은혜와 평강인 것처럼요. 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네. 삶의 한강 가운데요. 날마다 네. 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요. 네. 신앙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바라기는요. 정말 MCTV를 시청하시는 때로는 정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정말 주님께 주는 그 평안을 가지고요. 네.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요. 살아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몫이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요. 온전케 증거할 수 있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네. 정말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네. 또 평안함을 또 위로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은혜와 평강 순복음교회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네. 고난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목사님 교회 자랑을 앞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젊은 교회, 네. 청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또 함께 어울리는 그렇죠. 세대 간이 하나 되는 정말로 이상적인 우리가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 모델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자랑을 네. 목사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 교회 청년들은 특공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일을 겁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겁내지 않고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요. 뭐 저희 교회가 한참 부흥 성장할 때 1년 52주 가운데 26번의 행사를 하면도 네. 결코 지치지 않고 뭐 지금 어떤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청년들한테 네. 우리 계획 가운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네. 정말로 잘 각자가 맡아서 하다못해 뭐 순서지 포스터 아니면 광고 뭐 모든 거 찬양팀 뭐 아니면 프로그램 모든 것 자체를 뭐 자체적으로 잘 합니다. 네. 뭐 동시통역부터 시작해서 새신자까지 뭐 환영하는 모든 것들을 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제가 네. 어디 딴 데를 가면요 다 간증이에요. 저의 간증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에게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청년들이 특공대가 되었고요. 네. 그들에게 투자했던 것이요. 지금은 뭐 그 전에 뭐 10년 전에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뭐 대학교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에 없던 네. 청년들이 이제는 뭐 회계사 2명, 네. 간호사 3명, 네. 학교 선생, 은행원, 또 그다음에 또 항공정비 다들 신앙에서 또한 또 뭐 직장에서 다들 정착해서 네. 그들의 그 신앙이 그들의 헌신도가 그들의 물질관이 그들의 예배관이 정말 자랑이 됩니다. 네. 감사하고 그렇게 자라나는 리더십들이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성도 수가 아니라 네.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함께 어울리는. 예,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네. 어른이기까지 네.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성도님들 얘기해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있어야 되는 교회라면 이건 심각한 교회다. 네. 왜냐면 항상 담임 목사만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자생할 수 있는 교회,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누가 와도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네. 뭐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네.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알라스카에 있는 교회 치고는 출입이 잦은 편인데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 사랑하고 또
정말 힘들 때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셔서 네. 너무나 귀하고 저희 교회는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14년, 15년째로 가는데 네. 10년 10년 넘으면 감사패를 이렇게 줘요. 10년 근속패라고 근속패. 네, 이렇게. 그럼 거의 뭐 지금 성도 중에 반 정도가 그렇게. 네, 그래서 다들 또 그걸 또 부러워하고 있고요. 거의 초창기부터 네, 쭉, 함께 네. 해오고 네. 또 자라오고 네.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20대 뭐 10대 후반부터 자라오던 청년들이 그렇죠. 이제 30대, 40대로 향해서 가고 그렇죠. 또 이어져서 자녀들이 또 그 교회를 지키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그 교회의 모델들을 목사님이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교회에 대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들이 목사님 분명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새로운 그러한 또 포커스들이 있으실 텐데 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그 비전들을 함께 나눠주시고 예. 또 우리 MCTV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정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한데요. 네네. 그냥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희들의 믿음은 나 믿음 있다가 아니라 네. 정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정말 저 목사님을 저 장로님을 본받고 싶어. 네.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맞습니다. 예. 뭐 그냥 나 믿음 있어라고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가 아니라 네. 나 권사인데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뭐 저희가 꿈꾸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네. 먼저 된 자로서 정말 항상 모든 것 가운데 뭐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누가 어떤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네. 뭐 각자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사와 다란트를 가지고 네. 뭐 남의 것을 흉내내기보다는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정말 귀한 걸 깨닫고요. 네. 그 소중함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간다면 네. 지금 현재 분명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네.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재료로 사용하셔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네. 분명히 그 믿음의 결말을 볼 것이고요. 네. 분명히 소문난 교회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고요. 네. 그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MCTV 시청자 때로는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삶의 힘든 이야기도 또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고 또 은혜를 많이 우리 시카고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사역 가운데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시카고 지역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우리 윤호용 목사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